2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자신 말고 교도가의 본도가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8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다양한 은사로 보시해 주시고 덕분해 주시고 또 장구로 영광 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장구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장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런 게 이게 강대상을 3면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완벽하게 보호한 교회는 처음 봤어요. 저희 교회도 앞에만 이렇게 했는데 양옆에까지 이렇게 이게 같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앞에 이게 큰 이 앞거리에 뒤에 반짝이가 앞에서 반짝반짝하니까 제가 눈이 지금 그리고 어떻게 돼? 잘 모르시죠? 제 눈앞에 막 반짝반짝합니다. 해봐야지.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도 될 수 있고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도 될 수 있고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역자도 될 수 있고, 네, 뒤에 무엇을 붙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훨씬 좋습니다. 보면 우리 강영준 목사님의 집중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설교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걸 켜놓고 설교하신다 생각하니까 집중력이 대단하시구나 그래 못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것, 그것도 믿음의 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본이 된다는 건 삶으로 보여줘야 본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귀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온소 삶으로 모범으로 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결론적으로 보면 아가야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 지역에 본이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고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가야와 마게도나와 아가야 이 지역을 통틀어 우리가 헬라 지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넓은 헬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가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큰 지역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을까? 그걸 오늘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거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거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만 제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들이 전한 복음을 삶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뭐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면 우리는 아멘. 근데 여러분, 아멘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아멘한 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많이 아멘을 합니다. 할렐루야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기뻐서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본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고 교회 안에서는 너무 인자하고 교회 안에서는 너무 호인인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자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삶으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본을 보였던 귀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왜 힘든 겁니까?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 다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할 수 있고 강도사님도 할 수 있고 목사님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개척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안 계시면 사모님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새벽예배 갔을 때 대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사장님이 단체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만 전하고 삶은 아무렇게나 사신다면 여러분이 섬기고 따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에 봤을 때 이분은 정말 신뢰할 만하고 믿고 따를 만한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추운 시간에 이 저녁에 와서 또 멀리서 와서 워십도 하고 덕송도 하고 장구를 춤을 추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모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의 눈이 목사님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잘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말씀을 전한 대로 그들이 살아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만
말씀을 전하시고 목사님만 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며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너희가 잘 아는 바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우리의 삶을 보고 확인했던 너희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모델이 되어줘도요, 아무리 좋은 신앙의 삶을 보여줘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모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아요? 어제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내년부터는 서리 집사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싫으면 어쩔 수 없어.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5.2배 끝나고 이제 예배당을 정리하면서 이제 제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는 하겠는데 좋게 한다 이러면 되지. 서리 집사 하기는 하겠는데 서리 집사가 왜 그러냐고 그렇게 행동하냐고 말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학교에서도 너 목사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요 친구들 때리면 얘가 태권도를 했어요. 덩치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고요 그냥 맞고 그냥 친구들이 쳐도 맞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한 친구가 너무 때리니까 이렇게 커가고 있다가 너무 많이 때리니까 화가 나니까 한 대 쳤어요. 딱 한 대 쳤어요. 근데 그 아미가 다 나가고 학교에서 불렀어요. 선생님들 갔더니 몇 살이차.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도 교회 집사님, 저는 목사. 그런데 제 아들을 때린 애가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제 아들은 뭐 정당방이라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 치료하기라고 이제 무마가 됐는데,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대학교로 갔어요. 우리 대학교 1학년 다 됐어요. 그 당시에 멜빵 바지 있어요. 멜빵 바지. 이게 멜빵 어깨를 엉덩이까지 늘고 다니는 멜빵 바지 있어요. 그거 입고 교회 왔는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아들이 그런 바지 입는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목사들은 이런 거 입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다른 사람은 되는데 목사님 아들은 이러면 안 된다. 저도 환장하고 까무러지겠다. 그러니까 자 군대에 가서도 목사 아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도 너는 목사님 아들이잖아. 지금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 직원인데요. 그 신한대학교가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뭐 하면 너는 목사님 아들.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너무 해요. 그리고 얘가 말하는 거야. 나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똑바로 하는 사람 못 봤다. 너는 목사들이니까 그러면 안 되고 너는 목사들이니까 참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위에 어른들이 삶은 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것을 수긍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의 삶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오늘 그들은 그냥 혼란이 아니라 많은 혼란이래요. 오늘 우리 교송하실 때도 제가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난하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너무너무 가사가 많아요. 들어보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환란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경제 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제약을 주니까 제약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1만 개가 사라졌대요. 각 교회 성도들이 많게는 50%까지 줄었대요.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어디 갈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성도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잔잔할 때는 다 똑같아요. 잔잔한 물이 있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물이 출렁거리고 배가 휘청휘청하기 시작하면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은혜가 있고 다 충성된 종들이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풍랑으로 살살살 흔들리고 안전하고 안락했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 걸릴까봐 안 나오는데 맛있는 식당에 가면 교회는 코로나 걸릴까봐 무서워서 안 나오는데 사람 많은데 안 가는데 못 온다는데 먹는데 좋은 데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환난이 오면 성도는 자기의 진짜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 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환난이 오면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쁨과 감동마저도 던져버리고 잃어버리고 예배 자리를 피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배 듣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는 성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모습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은 이렇게 멋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 이들은 왜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특별하여서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비결이 뭘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2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기도한 것은,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있는 교회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아멘. 저는 이 성민중앙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걸 우리가 역사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역사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에르곤이라는 말입니다. 에르곤. 이 말은 일이에요. 일. 이 에르곤이 영어로 바뀐 게 워크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아멘. 어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또 사역자로, 성도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아멘.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각자 맡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되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겨가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일하는 사람은, 일꾼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과 그렇게 말합니다.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번에 막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면 와, 그러나 그런 일을 했다 치더라도 그가 자기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내 자리 안 지키면서 주의를 한다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사역 자리를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우선하고 그 다음을 해야죠. 아멘. 그런데 내 것은 다 팽개치고 내 것은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흩뜨리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흩어놓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돼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으는 역사예요. 아멘. 아멘. 물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헛떠서 당신의 몸을 증거하게 하고 역사하시게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단 처음에 뭐예요? 모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뭐예요? 해치는 거예요. 흩어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는 것 좋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찾았을 때,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항상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 거, 그게 믿음의 일 중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참 재밌어요. 교회는 성도분들이 본인들이 다 앉는 자리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안 앉으면 예배가 안 되나. 근데 그 자기가 앉는 자리가 다 있어요. 세심자 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쓰면 한번 딱 보면 다 누르잖아요. 누가 빠졌는지 왜 안 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정말 내가 피치 못해서 내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할 일이 있으면 직분자라면 미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환경을 말씀드리고 그게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없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빠져버리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리 지키는 거 그런데 쉽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유혹합니다. 많은 것들이 타협합니다. 야 이번에 한 번만. 아유 한 번 빠진다고 누가 뭐라 그러니? 아유 그거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크게 쓰셨어요. 그러나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셨다가도 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에 뭐요? 수고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헌신도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성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성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기독교 안에 사랑을 빼면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고 나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에 따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사랑에는 반드시 내가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은 뭐예요? 부모로서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그 부모는 뭐예요? 부모의 의무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인사가 가장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공통적인 인사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로만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하는데 다 말로만.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수고가 부담스럽고 그 수고가 싫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해요. 요즘 막 사랑한다도 막 하트 막 대중소로 막 난리잖아요. 네. 처음에는 나 하트 소가 나왔을 때 이게 뭔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맨처음에 막 사랑합니다. 대자 사랑합니다. 중자 사랑합니다. 소자 대중소로 막 사랑합니다. 그 사람 우리 청년들 목사님 사랑해요. 근데 속은 말로만 하트를 얼마나 많이 쏘는지 몰라. 하트에 맞아 죽을지. 하트를 얼마나 많이 쏘아야 돼. 그런데 수고는 안 해요. 수고는 안 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수고로 뭐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건 뭐예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을 내게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거예요. 아멘. 갚을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는 어떤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수고를 안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헌신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헌신과 수고가 없는 사랑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또한 사랑의 수고, 진짜 사랑의 수고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분 보니까 대가를 많이 받으시다가 많이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수고를 했지만 대가는 기대하잖아요. 아멘. 그게 사랑의 진짜 수고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대가는 훗날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워십하고 특성하고 장구시는 이분들 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수고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때로는 건축금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구제금도 하고. 예. 여러분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너무 귀하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물질을 그렇게 쪼개고 나눠서 드릴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아멘.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사랑의 수고를 나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주님께 이런 사랑의 수고를 했는데 목사님이 몰라주네, 하나님이 몰라주네, 그래서 삐지는 사람도 있어.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 인천에 어느 교 집회를 갔어요. 식사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권사님이 교회다가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을 했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교회 권사님이 교회다가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을 하셨대요. 아직 감이 안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일반 피아노 말고요, 뚜껑을 올려서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그 크게 있잖아요. 막 3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가는 그랜드 피아노 헌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이 아주, 여러분 그랜드 피아노가 딱 들어오니까 교회와 강단이 확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화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아멘 해봐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헌물을 드렸는데 이 권사님 딸이 피아노를 전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딸이 교회에서 반주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헌물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딸이 피아노 전공하게 됐으니까 우리 딸도 교회 반주자로 써주세요. 목사님이 그러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면 반주자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1번 우리가 알잖아요. 맨 앞에 있다 주반주자, 부반주자, 스페어들 대기적으로 쭉 있잖아요. 왜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왜 그래요? 교회 가면 이 반주자들 있잖아요. 주변에 나오잖아요. 네. 좀 안 와. 근데 목사님이 그 권사님 부탁하니까 반주자를 맨 뒤에 이름 올려줬어.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났는데도 딸 이름이 앞으로 갈 생각을 안 하네요. 왜? 목사님은 당연히 질서를 따라 기다리는 사람을 순서대로 가는 게 맞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수상한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수상한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교회가 반주하고 있고 그 딸의 이름이 맨 뒤에 있으면 그냥 쭉 가다가 앞에서 빠지면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변화했다고 이 사람을 앞으로 갖다 놓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권사님 삐졌어.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를 했어요. 그랜드 피아노를 가져갔어. 주여. 주여. 여러분은 그냥 교회를 섬기고 계시니까 잘 모르지만 집회를 다니다 보면요 별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3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꿍꿍이에요. 그러니까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목사님이 강단하면 저기서 막 미니스커트 입고 그냥 그 식이요. 여러분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대가를 기대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 그 대가는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썩지 않고 녹슬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쌓여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어요? 야, 동록을 땅에 보화를 땅에 쌓아도